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과 대답하지 마세요. 그게 뜻이에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랍사게가 교만하고 아수르 왕이 교만해서 떠드는 말, 그거 설국시킬 것도 교만한 자는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정말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그런 정말 왕이면 틀림이 없어요. 정말 세상이 뭐라 한다 개는 짖어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히스기야처럼 전하 위복을 만드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여러분은 축복의 발판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 낮아짐을 경험하고 주님이 높아짐을 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갱신의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살면서 히스기야처럼 백성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여러분이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죽는 연습을 늘 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세상 사람들은요, 정반대적인 생각하죠. 내가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니까. 불신자는,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네 자존감을 회복해라. 네가 살아야 된다. 항상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할 사람이다. 네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불신자는 아니야. 네 자존심 세워라. 너 자존심 꺾이면 안 된다. 네 의지 부려라. 네가 노력해라. 늘 나 중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이냐 주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세상은 나 중심이에요. 네가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너만 살아라. 아니에요. 우린 내가 죽고 나면 모두가 다 살아. 이게 죽음을 가르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사내립과 그 랍사게의 조롱을 받고 멸시받는 이 죽는 시간입니다. 왕의 권위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다 죽어요. 죽어야 주님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자, 모든 불신앙 제거해라. 랍사게가 뭐라고 찌꺼리든지 대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비난하는 말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꾸하지 말아라.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를 놔둬라. 여러분요, 이 불신앙 랍사게의 교만요, 유대인이면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만 계속 교만하거든요. 아이고 잘됐다. 나 칭찬해줘요. 계속 교만하고 교만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바보짓이에요. 사람이요, 교만하면 교만하고 그냥 놔둬버려. 그건 교만하다고 우리 모가지 꺾었는데 우리가 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꺾으셔요. 교만한 거요. 여러분요, 원수들이 교만하잖아요. 즐거워하세요. 지금 망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 생각하면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앞에 막 교만하게 여러분을 위협하고요. 여러분 막 의시되고 막 덤비면요. 그냥 놔둬요. 꼴사나봐도 놔둬. 하나님이 다 작업해 주셔요. 야곱 팍 죽일 거예요. 여러분 앞에요. 기 다 죽일 거예요. 히스기야는 깨달았어요. 교만한 거.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한 거. 하나님이 처벌하는데 우리가 교만하도록 놔두자 이거죠. 기고만장하도록 놔두자 그냥. 하나님이 다 처리하도록. 기도할 필요도 없다 저거는. 신하들에게 딱 지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지시해서 말하지 마라. 절대로 저 교만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놔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이죠. 6절에 보면은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건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고 저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판장 되지 마시고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준에 많아도 하나님 뜻으로, 안 좋은 것도 하나님 뜻으로 믿어야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어요. 참 어렵죠, 그죠? 저도 설교는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내 자신이 범사에 막 보기 싫은 것들만 부부싸움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야.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씀은 진짜요. 맞는데 내가 그래 안 돼요. 둘이 싸우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아이고 내가 당신 만난 거 하나님 뜻이야. 그럴 사람 없어요. 사람이요. 범사에, 성경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요. 범사에. 랍사게가 욕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놔둬라. 우리가 무시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비 오면 비 맞자. 이게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라. 비 오면 비 맞자. 뛴다고 비 안 맞냐? 막 머리 이른다고 비 안 맞냐? 비 오면 비 맞자. 이게 믿음이요. 제가 일본에 가서요. 느낀 게 있어요. 그 일본에 이제 막 강의하러 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 막 멀리 이동하는데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요. 막 앞도 안 보이게 쏟아지는데요. 어떤 그 이제 양복 입고 막 가방 들고 가는 분이요. 똑같은 보폭으로 이렇게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는데요. 비를 무시하더라고. 우리 같으면 좀 뛰기도 하고 막 자세 이래갖고 이럴 거 아니에요. 다 가는 보폭으로 가요. 어차피 옷 젖은 거 누리는 거야. 야, 저거나. 비를, 일본 같이 비 많이 온 나라에 비에 눌리지 말고 비를 초월해버리는 거야. 멋있더라고. 내가 저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막 억수로 쏟아질 때 우산 안 갖고 왔어. 참 여유있게 같이 걸어가고 비만이 이래갖고 뛰는 게 아니고 비 올 때 뛰고 나면 온몸이 어깨 다 결려. 꾸부정한 자세를 들고 뛰가지고. 그런다고 비 안 맞습니까? 옷 안 버립니까? 이미 다 젖은 거. 그냥 가버려. 야, 역시 다르네. 멋있더라고요,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가 비 맞는데 나만 안 맞아. 맞아. 맞을 때, 그때 주님이 또 역사하셔요. 비 오면 비 맞으시고, 바람 불면 바람 맞으시고, 그래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야, 참 저런 여유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참 그 속이 진짜 궁금하더라고. 저렇게 비옥수로 오는데 평생 똑바로 천천히 걸어가는 구두 신고 양복에 걸어가는 그 모습이요. 진짜 부럽더라고. 저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여유가 있고 문제 앞에 누림이 있는가.
비 온다고 짜증내고 옷 젖었다고 짜증내고 난리를 치고 이 냄비에 막 뭐 보라 끓는 것처럼 말이야. 이래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서 여유를 찾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못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누림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누리는지. 정말 누립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일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느낀 거예요. 내가 팔팔 뛰잖아요. 일본 사람 팔팔 뛰는 거 없어요. 우리는 막 난리잖아요. 그죠? 미꾸라지 소금 치는 것이 팔딱거리잖아요. 일본 사람 그렇게 흥분한 거 봤습니까? 우리 나영 집사님 늘 다니잖아요. 그죠? 뭐 보셨으면 끝나고 얘기해요. 나 봤다고. 얼마나 냉정한지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들에게 할 때, 야, 여유 있어요. 정말 달라요. 어쩌면 가까운 나라인데,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제일 다른 거예요. 우리 민족하고. 정말요. 어쩌면 하나님 안 믿는데 누림의 수준이 저러냐 말이에요. 지진이 나도 막 뭐가 막 흔들리고 막 쓰나미가 와도, 쓰나미 와서 2만 명이 죽어도 백성들이요 여유가 있어요. 쓰나미로 그 동북지방에 오나도의 쓰나미로 2만 명이 죽어도 여유가 있어요. 그 오나도 우리 그 복음가인 장로님은요, 딸이 그 나오미 한 명이라, 초등학교 6학년 그 당시에. 거기서 복음운동하도. 그 외동딸이요. 거기서 전도하고 살아요. 뭐 방사능이다 죽겠다 뭐다 욕하고 비난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 바로 그 옆에 그 쓰나면 그 장모님 동생도 그 물에 빠져 죽고 아버지도 방에서 못 나와서 죽었어요. 장례식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요 전도하고 살아요. 복음운동하고 살아요. 그거 뭐 방사능 때문에 뭐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해요. 정말요 다르더라고요. 뭐 물고기가 오염됐니 이거면 막 큰일 나니 진짜 세상 말 지랄을 떨고 있다. 그게 지랄이지 뭐 이거. 막 그런 무슨 이상한 뉴스도 없고 뭐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병원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요 현관에 가도요 그 엑스레이 투시하는 그 방사능도 그 수치보다 수십 배 높대요. 병원에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방사능 나오잖아요. 뭐 그거 대단하다고 난리를 치고 막. 하여튼 말을 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불안 퍼다 나르기 고수들이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 불신앙 불안 염려 퍼다 나르는 진짜 평안의 복음을 누려야 될 사람이 귀신 충만해가지고 완전 제정신 없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 마치 꼭 무슨 음식 먹으면 곧 죽을 것처럼 이게요 사단의 역사라.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퍼다른 그거 정말요 결박 대상이라. 저는 그런 조용하게 결박시킵니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결박받을지어다 합니다. 속으로. 뭔 조금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소리를 하면서. 좀 평안하면 어때? 덧납니까? 불안해야지 막 적성이 풀립니까? 심장을 뛰게 해야지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가 남 뛰게 하고 내가 혼자 평안하게.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같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일본 뭐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나쁜 건 많아요. 우상숭배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나쁜 건 많아요. 근데 제가 배울 점도 많더라고요. 그 세계 최고의 선진국은요,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해봐요.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어린 소자 중에 이 어린아이 하나 하면 냉수한 것이라도,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사랑하고 수고하고 위로하고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돌보는 사람, 궁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게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나라에도 우리 대통령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어느 나라 자유민주국가에는 대통령에게 사명권을 줍니다. 나라에 법이 있지만은 대통령은 누구든지 왕으로서 백성을 살려야 된다. 그게 대통령의 직책이 그래요. 헌법으로는 저 사람 죽여야 되지만 대통령에는 사명권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형수도 대통령이 풀어줘 하면 풀어줘야 돼요. 내가 죄 없어 하면 끝내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권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저거 사형 그래도 풀어줘. 여러분이 선언하면 풀어줘야 돼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사명권을 갖고 있어요. 그죠? 면책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제사장적 축복이 여러분 영적 면책권을 갖고 있다고. 그리스도는 사명권을 갖고 있어요. 뭐든지 끝이에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여러분에게 사명권을 줬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누리세요.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이에요. 제사장은 사명권이 있어요. 살인자도 풀어줘 하면 풀어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면책권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가신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권세를 안 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꼭 이 사명권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요, 대통령 직위를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 못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뭐 대통령 욕하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강단에서. 대통령이요, 자기의 권한을 범죄자도 잘못한 사람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죠? 감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을 놓친 거예요. 왜 국가가 사명권을 줬겠어요? 모두가 하나 되게 하고 수용하게 하고 공국민 하나 되게 하는 게 대통령의 위치라. 왕은 다른 사람, 백성은 감정을 사고 싸워도 왕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게 왕적 권세라. 아시겠죠? 백성은 감정으로 안 돼 막 난리죠. 내 자식을 죽인 사람 어떻게 풀어줘? 못 풀어줘. 백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은 그 상처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그게 백성 핑계 대면 안 돼요. 왕은 왕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백성이 싸우고 감정 가져도 왕은 딱 중심에 서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래서 사명권을 준 거예요. 백성한테 여론을 들어보고 그건 대통령직을 포기한 거예요. 여론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해보고 대통령 사표 내고 그따위 소리 하라고. 대통령의 직위를 가진 사람은 여론을 보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일이라 화해시키는 데 옳은 일이라면 어떤 위협이 와도 해야 돼요. 여론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 눈치 보고 여론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사명권 박탈시켰거든요. 그런 거.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손가락질 받아도 주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게 이 사명권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 보고 돌 때려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사명권 괜찮다.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누리는 거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모든 문제는 자, 갱신의 기회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라고 여러분을 문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큰 믿음의 그릇 준비하라고 하는 또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그런 말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라면은 그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 내 자존심 이익 중요하지 않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누구 눈치 보고 염려할 거 없다. 주님의 뜻이면 세상 사람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갈 거다. 지난주에 분당 한빛교회 임직식 하는데 영상을 하나 촬영했다. 우리 같은 우리 허 목사님, 우리 같은 동료로 참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이제 어느가 예전에 그분이 한때는 이단이라는 우리 복음전 안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 이제 저 본부 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 그분 어떤 분입니까 하고 이제 전화가 왔길래 이단이란 말이 있는데 막 문제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네. 그러면 내가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 파라와 로칼의 차이가 그지.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전도자가 그런 말이 돌았다고.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확인 좀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아닙니다. 파라와 로칼의 차이지. 왜 지금 무슨 보관해? 그래 다락방 할 거냐 물었더니 우리 허 목사님, 유 목사님이 안 해도 저는 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번에 하시더라고. 목사님 안 하셔도 저 할 겁니다. 아마 목사님도 충격 받으셨겠죠. 이 복음은도 목사님 안 해도 저 할 겁니다. 그걸 이번에 오랜 세월에 지금 이번에 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때,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성격 정말요, 제가 우리 그분이 지금 목회 이번 주에 30년 지금 30주년 임직식을 했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에. 근데 그분이요, 30주년이 됐는데, 노예 서기도 아직 한 번 안 했어. 우리 같이 일하는데 노회장 아는 사람 거의 유일해. 그쪽에 노회원들 오셨길래 참 이게 불가항력적인 역사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거다. 30년 목회하고 노예 서기도 한 번 안 했다. 참 이거는 전무후무한 역사다. 내가 그랬어. 그 노예 나이 거기 북숙이고 있더라고. 뭔 이런 회개한 일이냐. 내가 물어봤어. 앉았길래 물어봤어요. 같이 쭉 앉아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뭐가 그렇게 좀 문제가 있냐 물어봤어. 한번 문제에 딱 꽂히면요. 죽을 때까지 저는 문제 있어. 앞으로 큰일 날 놈만 계속 의심하는 거야. 아마
주님이 재림하도 그거 오해 안 풀릴 거예요. 저 이단성이 있어. 저거 잘못됐어. 한번 딱 색안경을 껴보면 안 풀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역사다 내가 그랬어요. 이게 복음 있느냐? 그리스도 아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한번 딱 잠기면 안 풀어. 개가 막 빼다가 물듯이 안 나. 놓으세요.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돼. 그릇이 커야 되지. 어째 그랬습니까? 어째 그래요? 전화 되니까 말을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아무도 이런 말 해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세계보고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릇이 뭡니까? 수영이에요. 나와 달라도 인정해주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정말 저는 세계복음 하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왜 그런 데 쓰시겠습니까? 그런 문제 있거나 누가 있어도요, 감정 있고 해도 들어는 주지만 요만큼도 귓구멍이 안 들려요. 제가 듣기는 다 들어줘요. 이쪽 저쪽 얘기를. 이해 안 가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여러분 수용하세요. 모든 문제 수용하세요. 우리 큰 그릇 돼야 돼. 세계복음화 그릇.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하고 전 지역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응답받는 그런 큰 그릇. 그릇이 커야지 뭐 좀 담아줄 거 아닙니까? 그릇이 쬐끄마 이런데 어디다 뭘 담아주겠어요? 일단 여러분 그릇이 커야 돼요. 그죠? 수용의 그릇, 이해의 그릇. 여러분이 남 이단이라 하면 막 같이 이단이라고 막 내한테 뭐 이익 생기겠습니까? 그런다고 절대 안 생겨요. 우리 전도자도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래 자네가 힘써줘서 고맙다. 우리 사람이 우리가 뭐 일할 때 뭐 어떻게 그 불신앙 편에 서가지고 그래. 정말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받들어주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죠? 어디 가서 막 지혜롭게 한다고 막 체면 안 깎이려고 살금살금 정말요 우리는 몸을 던져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를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깔짝거리지 말고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 운동하려면 좀 제대로 확실히 하자 이 뜻이에요. 어디 어찌되나 한복하면서 저울질 딱 해가면서 눈치껏 지혜롭게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비겁한 거예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복하셔서 모든 사건 문제가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어려움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인생 가정 살면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이 주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